우리 한번 돌아오는 주일 함께 우리 교우들을 챙기고 또 베스트 관계 맺기가 있으셨으면 함께 인도 좀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 3대 의무에 대해서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3대 의무예요. 이건 성서에서 어쩌다 있을 그 어떤 지엽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룬 의무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의무로 다뤘겠어요. 선택이 아니라. 먼저 이 구제는 이 관계 속에서 설정된 내용인데요. 이웃과 관계된 문제예요. 구제. 내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는가?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챙기며 사나? 이런 부분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나? 신앙생활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하고 소통하나?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이거는 대자신이에요. 내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걸 체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자, 여기에 사랑을 담아야 되는 것이 공통인수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외식주의자들은 사랑을 배제한 채 오직 사람들의 이목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껍데기 의무주의자,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주 질타하시고 책망하시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기도와 그리고 그 구제와 그 기도 두 가지를 다뤘어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의무인 금식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됩니다. 이 금식 듣기만 해도 힘들죠. 한 끼 금식하기 힘들어요. 두 끼는 더 힘들고 하루는 더 힘들어요. 일주일은 어때요? 한 40일은 어때요? 참 금식은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신용도 못하겠다. 이거 해놓고 우리는 체념하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금식의 복음, 이 금식의 복음의 그 신비, 이 부분을 같이 복음으로 나눌 수 있다면 참 한 번을 하더라도 참 외식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감하는 신비한 채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려거든 금식하는 사람들의 그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옷을 그냥 대충 입고 그리고 머리를 풀고 그렇게 다니면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초췌한 모습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서 어떤 종교적인 특심, 이걸 노출하여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하지만 이 금식은 세 가지 목적으로 시작됐어요. 본래적 금식을 이제 알아야 저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건 회개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회개할 때는 언제나 금식을 동반해요. 금식. 내가 정말 나만을 챙기면서 여기까지 왔기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고 저렇게 죄를 졌으니 이제 나를 챙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삶의 딜레마, 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물질적이든지 건강이든지 어떤 분야이든 정말 자신의 삶에 너무너무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떼구정이를 써서라도 내가 내 몸을 절제하면서라도 내 몸을 희생시키면서라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적. 이게 유대 전통에서
이 금식을 사용했던 두 번째 목적이에요. 마지막 목적은 더 나은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문제들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금식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이전에 40일의 금식에서 그 사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금식이 레위기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을 허용하는 소위 대속죄일 날, 적어도 7월 10일 날인데요. 이 대속죄일 때는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리고 번제단에 제단을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은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때 이 회개할 때 그들이 동반한 것이 뭐냐면 금식이었어요. 이건 민족 전체가 금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하루를 금식하는 거예요. 이 금식, 이게 최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식이었는데, 이게 포로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586년도에 끌려가면서 백성들이 이 포로기를 해석할 때 죄 때문에 거기에 끌려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 죄를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 금식 제도가 일반화돼요. 그래서 개인 금식이 일반화되고요. 또 민족적으로도 절기 때 금식을 동반해서 함께 공동체적인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와서 400년 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로 금식을 하게 되면서 율법주의, 껍데기주의가 더 발전이 되게 되면서 이걸 누가 받느냐면 바리새파들이 이 전통을 이어받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밝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온전히 밝혀지는 거예요. 저들의 금식을 하지만 저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금식, 오직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금식, 온통 사람 의식으로만 충만한 금식. 예수님에게는 참 욕지기 나는 문제였어요. 저런 금식 가지고 무슨 금식의 축복, 금식의 복음을 누릴 수 있겠나. 예수님은 질책하며 책망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새로운 금식 제도를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런 외식하는 금식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돼요. 금식의 효과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금식을 하는 것이 이웃에게 노출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금식의 신비를 모르니까, 금식의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왜 저 사람 금식하나? 광신자 아니야? 이렇게만 일축하고 말지만 유대 사회는 달라요. 신앙의 경지를 들어간 사람이구나. 신앙의 수준, 이거에 대한 증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나하고 달라 존경받게 됩니다. 이게 유대 사회의 정서예요. 또 하나는 세 가지 의무가 있지만 구제 그리고 기도, 이런 정도의 의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죠. 돈 쓰면 되니까. 그리고 기도도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금식이라는 건 밥을 안 먹어야 하는 거예요. 물도 안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게 3대 의무 중에서 최고 어려운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관계를 갖는 모습을 보면 더 감동을 얻어요. 나는 못하는 거 네가 하네?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존경을 얻을 수 있거든. 이런 맛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껍데기들이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외면주의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존경받으면 나의 상담자가 드러나고요, 나의 사업의 동반자가 될 수 있고요, 자신의 실익적인 유익을 챙길 수 있는 도움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 재미, 그것 때문에 외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외식한 금식에 대해서 일찍이 구약 시대부터
책망해 오셨어요. 벌써 구약시대부터 그게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문제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외식하는 금식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도 책망합니다. 그때 당시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껍데기 금식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의 원형을 설명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이죠.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식하는 금식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를 통과하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신구약 중간기 통과하고 예수님 앞에 섰던 외식하는 사람들의 다산 그룹이 누구냐면 바리새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들은요, 그 음식을 일주일에 2번 합니다. 하루는 월요일이고 두 번째는 목요일이고, 월목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월목은 계속해서. 이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목요일 날 시내산 올라갔고 월요일 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올라갈 때 뭐였냐? 금식 시작했고요. 내려올 때 뭐예요? 금식 끝냈어요. 40일 금식이거든요. 모세의 금식에 근거하는 거예요. 유대 전통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빈도는 많지만, 금식을 자주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금식의 복음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온통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존경받고 싶은 외식하는 사람들. 예수님 보시면 정말 회칠한 무덤 같아요. 욕지기가 나요. 가슴 아픈 나머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금식, 잘못된 이 금식을 가지고 2 부류를 가르쳐요. 하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책망하죠. 너무너무 아주 냉차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는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씻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대충 입고 불쌍하게 여기며 자신의 몸을 챙기지 않는 이타적인 존재처럼 해석하게 만드는 그 껍데기주의. 얼마나 냉차게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 그들의 책망한 사건, 외식하는 저들의 사건을 통해서 타산지석, 저쪽에 산에 불 난 것을 보고 우리 집안을 단돌이 하는 이 타산지석,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릅니다. 너희가 금식을 하려거든 얼굴을 씻고 머리를 좀 빗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좀 단정히 입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온통 하나님에게 교감하고 하나님과 밀약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그 이유에 대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지만요, 사실은 이 금식이라는 건 본래적 원칙적으로 따지면 창조주에게 거슬려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풀어야 이 금식의 신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다루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생명체, 사람, 짐승, 그리고 식물에 이르기까지 창조주의 섭리가 우리 피조물 속에 뭘 담았느냐면 신진대사의 원리를 담으셨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그 어느 누구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화해서 영양분이 유지하고 보수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껍데기는 배설되어야 한다는 거. 이것을 한 바퀴, 2바퀴 순환하면서 인생의 생로병사를 통하여 한 세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섭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밥을 먹는 건 1차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너무너무 순종해.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징표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징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자기 사랑 본능을 갖고 창조돼요. 이 가장 원초적 우리 보편적 복음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강아지도 그래요. 송아지도 그래요. 식물들도요. 신경 있는 식물들은요. 터치하면 움츠립니다. 왜? 자기 사랑의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이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령의 복종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성서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게 엄청난 죄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 이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내면의 사건들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 나를 사랑한다는 건 1차적 순종이고 창조 섭리의 은혜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어요. 누구나 그래요. 갓 태어난 어린 아기도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언어의 메시지가 있는데 울기만 하면 돼요. 울기만 하면요. 젖 먹을 건지 옷을 갈아입힐 것인지 이게 어른들이 식별해요. 은혜를 준다는 얘기예요. 자기 사랑 본능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춥다는 거예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하는 건데 그 시위를 어른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알아듣고 반응해 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하는 것의 첫걸음이 뭐냐면 밥 먹는 겁니다. 물 마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 식탁에 밥이 있지만 내가 먹지 않으면 누가 먹여주지 않아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또 먹는 거, 이게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 순종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않아요. 배고픈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목마른데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이 몸이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 사랑 반대 행위입니다. 자기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금식을 통해서 이걸 반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금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반전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열심히 사랑해 왔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지만 이 정도가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웃이 죽어가도 간과하지, 쳐다보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이웃이 예수 안 믿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지나친 자기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뜻을 품으시는데도 하나님의 그 뜻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지나친 자기 사랑이 하늘도 막고요, 이웃도 막아요. 지나친 자기 사랑이.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돈도 벌고 옷도 입고 자기 사랑을 위해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10년 지났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고독. 지나친 자기 사랑의 결론은 외로움이에요. 고독함이에요. 이게 과연 나를 사랑한 거일까? 이걸 깨달아야 우리는 금식의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축복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가 넘어섬으로써 이웃이 없어지고 이 정도가 넘어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문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나를 열심히 10년 사랑했지만 돌아온 건 고독이요, 소통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이 현실을 깨닫는 사람.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에 금식은 자기 사랑에 대한 반성이에요. 자기 사랑의 반성. 난 너무너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온 것은 고독이요, 외로움이요, 아픔이요, 병이요, 질병이었다. 이걸 깨닫고 이 금식 속에 참여하면서 자기 사랑을 반성하는 것. 이 반성, 자기 사랑의 돌이킴.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열어요. 그래서 금식한 쌀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유영모 선생이 자신이 저녁 한 끼를 먹지만 두 끼까지 세 끼를 다 먹으면 그때 보릿고개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두 끼를 더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두 끼를 못 먹는다는 그 이웃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두 끼를 금식했다는 것처럼 우리의 금식미가 이웃의 배고픈 자에게 먹일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을 수반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이 문제. 하나님은 자기 지나친 사랑으로 인하여 고독에 빠진 우리 인생을 향하여 자기 사랑의 깊은 늪에 빠진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의 법칙의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이 금식은요, 반전되게 합니다. 나의 죄를 던지고 하나님의 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육체를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영을 선물 받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나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세상 것을 내려놓고 신령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금식 사건은, 이 금식의 복음은 뒤집는 거예요. 나를 잠시 잠깐 희생시켜 가면서 이웃의 창을 내는 사건이고, 나를 잠시 잠깐 희생시키면서 하늘의 창을 내는 사건이 금식인 거예요. 놀라운 이 반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사건이 되고, 잠시 이후에 금식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를 입은 자죠. 하나님이 반응해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은혜가 내려온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나를 절제하며 자신의 나만을 위한 이 삶을 반성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웃을 풀어서 나의 천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적과 표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는 신령한 체험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금식은 40일이었어요. 단식이랍니다. 이 금식을 통하여 자기를 이겨요. 그리고 마귀를 이겨요. 그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 결과로 자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걸 입증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세 가지 사단과 싸워 이깁니다. 첫째는 너무너무 자신의 약한 모습이 노출되는데요, 마귀에게 노출됩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금식을 통하여 배고픔이라는 약점이 생긴 거예요. 마귀는 약점을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전방위를 훑어보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디 있나? 배고픔이구나.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예수님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밥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혹점이에요. 예수님의 약점이 그거예요. 밥을 안 먹었어요, 40일 동안. 그래,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마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3번 시험합니다. 돌 보이니? 떡처럼 보이지? 네가 만들어 먹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 선택하고 떡을 던져요. 희생시키고 은혜를 입죠. 천하만국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소유. 주님은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하죠.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음으로써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할 거 아니니 나는 명예 내려놓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첫 번째도 떡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고, 소유를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고, 명예를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난 말씀의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광야의 시험의 합격을 통하여 모든 사역은 성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금식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금식이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주의자들, 외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일격을 가해 책망합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의 것을 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챙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뭘까요? 개혁하신 거예요. 뒤집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식하는 것으로 빠져있는 유대 종교의 껍데기를 벗기고 내면주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잖아요. 500여 년 전에 10월 31일 날 1517년 마틴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자가 탄생이 돼요. 그는 참 처음에 우리 구가톨릭 신앙을 가지면서 종교적인 고행을 선택하기 위해 어거스틴파 은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22살에. 1505년도였죠. 그때 들어가서 검은 수도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수도는 너무너무 묵직하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고 수도를 해요. 그래서 검은 수도원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는 수시로 금식해요. 고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 껍데기로 몸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 누구보다도 고행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해 보이는 자기 친구가 비 오는 날 같이 걸어가는데 옆에서 친구가 천둥 번개를 맞아 숫더미가 돼요. 이 마틴 루터의 경험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옆으로 같이 친구가 가는데 이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입고 구원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고행하고 계단을 거꾸로 막 옷이 떨어질 정도로 무릎으로 올라다니고 그렇게 몸을 학대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던 이 친구가 왜 죽은 거지? 성경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를 다시 보여. 로마서 주석을 써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피를 받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자리 잡아요. 이 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지금 마틴 루터는 행위로서 껍데기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위로 자기를 얼마나 학대하면서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돌아온 건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거였어요. 아니구나. 내면의 문제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정문에 95개 조항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뭔 개혁한 거예요? 껍데기를 내면화시킨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예요.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사람은요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 100번, 1000번 가다 보면 처음에 순수했던 그 신앙이 껍데기에 입혀져서 내면이 사라지는. 그래서 사람은 중간중간마다 이 개혁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는 자주자주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1세기 당시 그 기독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적 금식의 복음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거예요. 고독한 나를 천사들을 만들어내는 사건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지원자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이 금식의 신앙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지나친 사랑 때문에 나의 결론은 고독이고 괴로움이고 절망이었지만, 나를 잠시 동안 희생시키면서 이웃의 창을 내고 하나님을 챙겨드리면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트랜스포, 전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우리 신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형식화됐어요. 너무 기계화됐어요. 우리 이거 뒤집어져야 된다. 잠시 자신을 멈추고, 잠시 자기에게 주는 밥 한 수저, 밥 한 그릇, 밥 하루끈이 이거 절제하면서라도 다친 이웃의 창을 열어야 해요. 이게 금식 사건이에요. 다친 하나님의 창을 열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이 10년 순환시켜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편이 주변에 구름처럼 몰려들고요, 하늘의 천사들이 내 편으로 나를 지원하고 공급해 주시는, 이게 다윗 시대의 전성 아니에요? 이게 솔로몬 초기의 번성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편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이거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아니에요? 금식 하나가 이렇게 뒤집어 놓게 하는, 우리는 단순히 배가 고픈 이 사건 하나의 징크스 때문에 금식은 나는 한 주간도 안 하고 1년도 안 하고 10년도 안 하며 그 10년이 반복하여 평생 한 번도 거룩한 금식 한 번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일생에 한 번이라도 본래적 금식, 금식의 복음, 금식의 신학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나를 절제하면서 이웃의 창을 내고 하늘의 창을 낼 수 있는 이 금식, 이 신비한 금식, 이것이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금식은 나를 지나치게 사랑한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나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욕심, 욕망, 지나친 자기 사랑, 이거에 대한 반성이 금식입니다. 이제 이웃의 창을 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창을 내드리겠습니다. 나를 절제하고 나를 희생시켜가며 이제 개혁하겠습니다.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죽어가는 이웃이 보이게 하시옵소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희생시켜가며 잠시나마 하나님의 일그러진 얼굴을 내어다보며 하나님의 수발이 되고, 이웃이 배고파 죽어가는, 복음으로 먹지 못하여 죽어가는 이웃을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고 창문을 열고 들여다볼 줄 아는 금식의 복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부르짖고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적신앙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사회 속에서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지, 구름대를 이루듯이 많았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드러냈던 이 사건, 하나님, 금식 하나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앙이 얼마나 특출했던 것을 자랑하던 시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노출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창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일그러짐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챙겨드리기 위해 나를 자제합니다. 나를 희생시킵니다. 이게 금식이지요. 하나님, 이웃이 죽어가는 영혼이 볼 수 있는, 그러기 위해 나를 잠시 희생시키는 이것이 금식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에
남은 자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지만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남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지체하고 있고,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멈춰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희생시키며 자존심을 희생시키며 이웃에게 말을 건넬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희생시켜가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오늘 우리 자리를 책임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동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은 나만을 사랑했던 나의 삶을 반성하는 겁니다. 이 반성이 없다면, 거기에 이웃 사랑이 담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 금식은 죽은 금식이기에 오늘 살아있는 금식 한 끼라도 오늘 우리에게 허용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에는 그렇게라도 참여하면서 복음에 동참하는 의로운 성도들이 이 제단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